예, 챕터 9.4.2 그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예. 몰트만의 신학은 그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의 대립을 매개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본질적인 그리스도론과 기능적 그리스도론 또한 이 해석 작업에서 이제 지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가 아니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인가 뭐 이러한 유명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터에서 아마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그리스도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지만 이제 기능에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이 메시아로서 혹은 뭐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능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직자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이렇게 그 서품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성직자인 것인가 아니면 서품 받았지만 어떤 기능을 해서 어떤 펑션이라고 하죠. 기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성직자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천주교 쪽은 앞쪽이 훨씬 가능합니다. 존재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개신교 쪽에서는 아마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뭐 먹사라고 해서 막 욕 먹.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기능적인 성직자상은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어떤 강한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께 바쳐졌다. 뭐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기능적으로도 계속해서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간에 몰트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각주 234에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아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십자가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우리가 예수 기능용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신성을 지니셨던 분이었던 거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의 인식의 질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인식의 질서라든지 존재의 질서가 이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하간 몰트만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제 몰트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 루터의 업적은 십자가의 신학을 신학적인 인식 원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카스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방받은 그리스도의 세계 현실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한 가시적인 하느님의 존재에 계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하느님의 가시적인 존재, 어떤 인간적 노력과 행업이 아닌 하느님 측에서의 존재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래서 하느님이 죄로 가득한 존재와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을 한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하느님과의 단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상실해버렸다라는 그런 신학에서 사실 이제 출발한 것이죠. 근데 몰트만은 이렇게 그 루터의 신학의 출발점을 기술하면서 십자가 신학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긴 한데요. 십자가 신학이 갖고 있었던 루터가 갖고 있었던 십자가 신학이 갖고 있었던 것은 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유일신론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이고요. 이 신학에서 십자가 신학에서 해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일신론은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죽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직설적으로 하느님은
예수의 고난 가운데 순환을 겪고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조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십자가 신학을 하나님의 죽음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기만 한 신은 오히려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유일신론에서의 신은 무력함과 무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한 이들의 열망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몰트만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죽음의 진술은 유일신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죽음을 유일신론 안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렇게 그 유비의 관계로 이제 하는 것이죠. 예, 사랑이 초래하는 고통은 결국 사랑이 초래하는 고통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아울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죠. 악은 선의 결핍이 생기고 고통은 존재의 결핍에서 생긴다고 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었는데 이 존재의 충만인 하느님이 결핍된 존재인 고통을 겪을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은 사랑의 차고 넘침에서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부들에서뿐만 시작해서 이제 새로이 발견된 것들이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거룩한 공의회라고 하면은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하나의 정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혼합물이 아니라 완전히 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하느님이었고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쪽으로 아니야. 90%는 하느님이었고 10%는 인간이었어. 뭐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단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결국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육화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인격에 의해서 수용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뭐 아까 카스퍼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창조 이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가능은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인성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이 그 십자가 신학에서는 아직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거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십자가에서 출발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실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인격 전체가 고난을 당하였고 하느님의 버림받은 상태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커뮤니카티오 이디오마툼이라는 것에서 보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위격이 있습니다. 제 2의 위격이죠. 성부, 성자 할 때 이 위격 안에는 인성을 지닌 뭐 예수가 있을 수 있고요.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로서는 하느님이시지만 이 인격 안에서 이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구분만이 가능한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이제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속성들의 교통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루터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그 스콜라 철학에서 엄밀히 물었던 것이죠. 이 위격 안에서 겪은 것을 보면 인간이 겪었던 것과 신성이 겪었던 것이 그럼 같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느님 제1위격인 하느님도 이 하느님의 신성 안에서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한에서 다시 한번 이 속성의 교환, 속성들의 교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인간적 속성들은 뭐 그렇게 해서 속성들의 교통이라는 사고 형식을 이제 진술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신성이 사멸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이 스콜라 철학의 속성 간의 교통을 성찬례와 관련해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발전시킨 것들이 있죠. 루터 같은 경우하고 또 깔뱅이 또 다르죠. 또 루터와 스빙글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로교라든지 그 외에 다른 뭐 성공회도 물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성찬례에서 어떤 그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리가 있었고 이 커뮤니카트 이디오마툼이 그 안에서 이제 루터가 나온 것입니다. 각주 239쪽을 보시면은 그 뭐 멜랑히톤과 뭐 스빙글리 루터의 관점들이 쭈루룩 그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몰트만이 이렇게 루터에 동의하면서도 루터가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격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으로서 삼위일체의 본성은 물론 뭐 그렇게 삼위일체 인격을 의미할 때 이 구분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순이라는 됨을 이제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 요 안에서 있는 벌어진 것들에서 이거 엄밀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느님의 하느님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성 안에서 이 속성들만을 성급하게 교환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몰트만도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고통을 그럼 어떻게 이 성부순환설을 벗어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할 때 삼위일체론적으로 아들은 죽음으로써 고통당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써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의 죽을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자식들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고통을 겪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를 알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오죽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너가 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속성들 교환이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다면 몰트만은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은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아들의 상실과 상응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일신론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위격의 구분의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의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가장 깊이 분리되어 있지만 신의 본질의 관점에서는 아들의 내어줌 속에서 가장 깊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죽음으로써 막 사라지니까 하느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인성을 가진 고통받는 죽음이라는 존재로서는 완전히 하느님과는 별개의 존재처럼 이렇게 거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어짐, 가장 먼 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라고 몰트만은 또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런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였음을 만약 그 안에 깊이 참여한다면 그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 전체를 즉 죽음과 죄에 물든 삶을 감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현실적 삶과 모든 현실적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몰트만은 이런 사람은 아무런 한계나 조건 없이 하느님의 삶의 고통, 죽음과 부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삶에 생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겠죠.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정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는 이 세계의 구체적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고통을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49쪽 맨 마지막에 줄에 삼위일체론적인 십자가의 신학은 하느님을 부정적인 것 안에서 따라서 부정적인 것을 하느님 안에서 인지하고 범신론을 넘어선 구체적인 변증법적 의미에서 만유제신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숨은 방법으로 모든 존재자와 모든 파괴적인 것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두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거꾸로 십자가를 탈출과 없는 고통과 죽음과 희망 없는 배척을 하느님 안에서 인식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모든 죽음과 죄와 고통과 또 이런 것들이 뭐 들쑥날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도 이 안에서 다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범신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만유제신론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론은 결국은 만유제신론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유제신론은 뭐 뒤에 각주에도 있겠지만 뒤에 나중에 범죄신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신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뭐 이 김균진 몰트만 번역가 김균진은 이제 만유제신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범신론을 뛰어넘는 겁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그냥 국한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을 지닌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향되는 것들이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몰트만은 이 하느님의 죽음을 이렇게 사변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무신론과의 대항, 무신론의 이야기들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우슈비츠 근데 이 김균진 이 전 교수는 아우슈비츠로의 신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뭐 대타수에 보면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요 말이 나흐라는 말이 독일어에서 이 나흐라는 말이 뭐 어디로 장소로 따지면 어디로도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 이후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아우슈비츠를 겪은 이후에 신학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십자가의 신학이 없었다면 과거를 회고하는 슬픔과 죄의 인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아우슈비츠 신학도 없을 것이고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절망에 빠지는 자는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하고 불렀던 기도와 주의 기도가 암송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아우슈비츠를 통해서 하느님은 없다 라는 것들이 만연을 했었고요. 저런 하느님이 있는데 왜 그러면 다 유대인들 같이 하느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다 죽어?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반론인 것이죠. 그래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참상에 연결돼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는 있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이 하나의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런 무신론에 대해서 신앙은 의미의 완성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는 자신의 기조를 놓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안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절대로 죽지 않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날 사회 정책적 관련해서 몰트만이 갖고 있었던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회 정책적 안에서 그 반종교적인 흥분, 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저거 봐라, 저런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 저렇게 죽이냐? 뭐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하느님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죽인 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반종교적인 흥분상에서 물리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야, 전쟁이 왜 일어나? 그리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죽여? 애들은 죄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는가? 그리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다 죽여버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물론 이 형이상학적인 신학을 이제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악을 간과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그래, 뭐 악은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 하느님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냥 하느님이 어디 있냐? 그냥 인간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신이 어떠한 결핍, 선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아유, 자연재해 또 저렇게 일어났지 뭐. 아예 다 세상 다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은 존재라든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라든지 무의식적으로라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언제든지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이러한 악들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자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팀리히에서 아마 착안을 해서 몰트만은 이 존재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성실케 하는 사회 상황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래서 희망의 답변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면 아우슈비츠 유교 신앙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아우슈비츠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신을 찾았다라는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용기, 존재의 용기 이것이 형이상적인 악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보네퍼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